초지일관이라는 말은 처음에 세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고려 말의 정몽주나 조선 초의 성삼문 그런 사람들은 이런 자세로 지조를 굽히지 않으려고 목숨도 가감하게 버렸습니다. 이들이 끝까지 지조를 굽히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나라사랑 또 왕에 대한 충성이라는 목적이 있었기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초지일관을 잘 못합니다. 작심삼일, 용두삼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의식을 위한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한 거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 목사가 제시하는 영적으로 늘 새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첫째가 부르심을 받을 때의 약속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역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메시지 목사는 어스틴의 말을 인용하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한다면 영적으로 늘 새로운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건면한 약속과 하나님의 관여를 확신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첫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고 둘째는 영적인 의미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깊이 있는 글을 읽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책을 통한 깨달음이 생각과 행동까지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는 윌리엄 로의 글을 읽은 후에 종교적인 그런 행직주의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들이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으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충고합니다. 그들이 벗어버려야 할 것은 부담과 노염,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이라고 8절은 알려줍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말은 버릇없는 말이에요. 9절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강조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옛사람과 그 악행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전의 섭성들이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예전에 하던 행동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더 나아가 적극적인 자세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위해 더욱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바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입니다. 10절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어는 어떤 과거에 한 번 입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분사구문, 현재 분사구문을 사용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죠.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 계속 새로워지려면 새롭게 하심을 계속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는 힘을 공급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17절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옛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성령이 우리 몸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흐를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은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죠. 특히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바른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은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지식은 세상의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새 사람의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도의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계속해서 그런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4장 1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또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라고 로마서 13장 14절은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우리가 죄에 더 이상 종노릇 하도록 않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다시 종노릇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연약하면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11절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모든 만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에서 벗어날 피조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알려줍니다. 그렇게 구원의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도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은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도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타락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알려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가 날마다 새로운 행동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서 17절에는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맺는 열매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지적된 것들을 행하였을 때에 맺는 열매들이죠.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평강이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입니다. 듣기 열매가 맺히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매인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세상의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빌립보서 4장 7절은 알려줍니다. 더구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평강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받은 구원의 최종 목표가 영원한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7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과 같은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알려줍니다.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사실에 감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16절은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으로 주어지는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건면하라고 당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로 건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서로 건면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을 받아서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복될 수 있도록 건면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실족한 모습을 보면서도 건면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건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 건면하여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되면 자연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행동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말이나 일이나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제된 기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죄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안주하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부류의 어부의 이야기입니다. 바다에 셨던 바람이 불면 첫 번째 부류는 아예 포기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바람이 멈출 때까지 무작정 기다립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어부는 바람의 방향에 맞추어서 배를 띄운다고 합니다. 조금은 위험한 일이지만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위아래로 뒤섞여서 평소에 잡지 못했던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순풍이든 역풍이든 바람의 방향에 맞추어 나아가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삶에서 이런 능력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당연히 베푸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삶의 실천들이 더욱 왕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